오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들. 이름이 제목이 참 좋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인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교리를 배웠으니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장은 자신과 그동안 함께했던 복음운동에 수정 들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문안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26명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는 아주 높은 지위가 있는 왕족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천한 노예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자, 유대인과 이방인, 또 사도 바울의 친척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 믿는 자가 이름 나오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나오는데 또한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의 이름들, 아니면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이름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세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의 주동자를 세웠습니다. 그 뒤에서 바울을 도와나가는 조연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안 됩니다. 주연자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름 없고 빚도 없이 수정 들고 눈물로 헌신한 믿음에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또 수고한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방에 나가서 참 특수부대같이 UDT 같은 그런 자들은 전방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안 됩니다. 후방에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부대가 있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운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일어나가는 주연자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도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주연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수고하고 애쓴 조연자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에게 같은 상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이고 욕먹어 매가면서 한 영혼을 인도한 거, 그거는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한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후대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남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 믿음이 우리 후대에 전승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것,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어디를 가는지 그렇게 바쁘게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아주 멋지고 예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찬송도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젊은 시대에 방탕했습니다. 술 먹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예배당을 지나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잘못된 길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같이 간 친구는 그 길로 그냥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대통령과 사형수가 만났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피로 값주고 세운 제일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참 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인가? 제가 우리 기도원 옛날 그 기도원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21년 동안 대상 제일교회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교회 오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가 여기 사당동이죠. 사당동에서 제일 좋은 교회. 또 동작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아멘이 없네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교회니까 제일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종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동역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3절, 9절, 21절.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동역자로 사는 겁니다. 동역자. 짐승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하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다 영광받고 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몸된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성전 방마당만 밟지 말고 참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남은 여생을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비결이 3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 즉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헌신,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헌신과 수고 없이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눈물, 또 희생, 봉사,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수고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귀한 겁니다.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자매, 베베자매가 나오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추천할 만한 신실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믿음의 신실한 자인 것입니다. 또 그녀는 여러 사람들, 특히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죠. 2절에 이 보호자는 스폰서, 후원자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베베 자매님이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물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내가 먹고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운동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린 연보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협력해 나가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쓴다면 그건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백성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주신 것은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신 것은 은사로 주셨는데 그 은사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자 헌신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서라도 바울이 하는 구원운동에 이렇게 도와나가고 희생해 나가는 그런 신실한 귀한 부부인 것입니다. 이 부부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들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선교 운동에 함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들이 자기 집에 바울을 모시고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그 집이 나중에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요. 그래.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바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게, 더 귀하게 하나님이 더 열매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씨를 심을 때는 작죠? 고추 씨를 심고 상추 씨를 심고, 우리도 시골이라 교회가 시골입니다. 그 뒤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봄에 되면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서 교인들 오면 교인들 나눠주고, 그래서 아주 농약 않고 아주 유기농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상추 하나를 심으면, 씨를 심으면 나중에 나는 것은 몇 배 날까요? 한 100배 따는 100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심는 기간입니다. 부지런히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내 생명도 주를 위해서 심고 심어 나가면 하늘나라 가면은 열매로는 몇 배, 30배, 60배, 100배까지, 1000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다는 것. 그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그 부부에 감사할 수 있었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오늘날 찾으십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강조한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자라나라 좀 강조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말씀은 잘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은 말씀을 순종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기도의 만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참 좋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참 우리 청년들 귀합니다.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 청년들이 이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우리 최 목사님 선교 또 많이 하시는데 선교 나가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13절 누가 나오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루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전날 신문 받으시고 못 주무시고 못 잡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자꾸 쓰러집니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육신의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시골에서 온 저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 지게 하고 골고다로 가겠습니다. 시몬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대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들이 바울 시대에 쓰임받고 또 그 시몬의 아내가 바울은 내 어머니다. 그 바울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기도 많이 하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아마 뒤에서 기도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순종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타의가 아니더라도 내 자의가 아니더라도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구원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위치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까지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일보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내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때 이름 없이 어떤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새끼를 바쳤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나귀 새끼 바친 사람 여기 영원히 남는 겁니다. 또 마간에는 다락방 맞춰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성창식하고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기다렸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할 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준비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곳이 되었던 겁니다. 새모든 바친 사람이 있고 향유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제가 기도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뭐 하나 좀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 다 있으니까 안 바쳐도 된다고.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 에어컨이 안 좋아서 에어컨 하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2대 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가 한 70평 되었었는데, 한 400만 원 든다,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 에어컨만 생각하면 그분이 생각나요. 야, 400만 원 하고 같이 가니까 그 남는 것이다. 그분이 젊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건 남는 거예요. 그건 남는 거예요. 참 귀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바칠 수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 부활장의 마지막 장, 부활의 신앙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세상엔 헛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신앙의 길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없는. 우리가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로 쌓여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주를 위한 것, 우리가 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약 9번 나옵니다. 9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안에서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안에서. 여러분, 안과 밖은 다르죠? 밖엔 아주 덥지만 안에는 에어컨이 있어 시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밖에서 살면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원망 잘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골절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응급으로 가서 수술하시고 어제 가기 전에, 요즘 병원 가면 신방을 못 합니다. 철회배 마치고 가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병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 장로님과 같이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그래서 어제 수술하시기 전에 제가 산에 있을 때 전화해달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전화통화로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다리 부러졌는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다리 부러져서 지금 아파가지고 수술 앞둔데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고. 예수님 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닫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첫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 어떤 돌을 닦는 제자가 스승한테, 선생님, 내가 다른 덕목은 잘 지키는데 용서는 안 됩니다. 용서. 스승이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나도 잘한데, 그런데 용을 써야 용서가 된다 그래요. 용을 써야.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었어요? 용을 써야 돼요. 자, 예수님 생각하면 다 이해되고 다 용서되고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품어줄 수 없습니다. 원수? 예수님 생각하면 원수 사랑 못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원수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1만 달란트. 굉장한 겁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이요.
800만 주 일입니다.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청년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죠? 청년부들이 뭐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 딱 똑같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제1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 오면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천국에 가는데 둘로 나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뉘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렇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모든 주장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죄가 나지 않는 한 받아주는 게 기독교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나만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견도 옳지만 당신의 의견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받아주고 하나 되는 거.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하나 되는 거. 나뉘면 안 됩니다. 나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를. 빌립보 교회의 불화한 유디오와 순두개를 통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라.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특별히 분파 많고 시기 많고 다툼 많았던 어린 신앙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는 너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로마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될 수 없어요. 옛날에 그 주인도 노예, 종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모든 서로 간의 직업도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 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목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그 목적만 가지면 나는 혹 서운한 게 있어도 이 서운한 마귀가 많아요. 교회마다 그 서운한 감이 서운한. 아유,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준다. 서운함이 있다. 서운함이 누구나 있죠. 목사님도 서운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도 어려움 당해요. 목사님도 서운할 때가 있을 건데. 그런데 목사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위해서 이거저거 다 따지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연약함도 부족함도 허물도 또 다른 주장과 다른 생각과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다 다름이 있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연약해져서 낮아지는 겁니다. 내 뜻 버리고 내 주장 버리고 내 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 신체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오면은 우리 신체,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신체, 우리 신체 지체들이래, 지체. 자,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아프죠? 다른 몸들은 안 아프죠? 아닙니다. 이빨만 치료를 하고도 이빨 아프면 잠 못 잡니다. 교회는 그래요. 울어줄 수 있는,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영혼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려움 당한 처럼
어떤 사람이 시험 들으면 내가 그 시험에 당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만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인간의 본성은 높아주길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제일 낮아져라. 종이 되고 섬기고 대접해주고 뭘 도와드릴까요? 옛날 경찰서에 그랬죠? 뭘 도와드릴까요? 뭘 참 교회에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우리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줬습니다. 커피도 타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도 하셨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 오셨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처음 오신 분들 뭘 도와드릴까요? 교회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대접받는 곳 아닙니다. 직분자는 명예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우리가 감사로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내 자리 내 위치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3편 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합독합니다.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같이 동거하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를 막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내 중심, 이기주의, 또 욕심, 교만이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불화와 당파와 또 불신으로 갈라놓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햇빛 찌면 그냥 햇빛 찌지만 그 볼록 렌즈에 가지고 햇빛을 하나로 뭉치면 그 불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목사님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둘로 나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함께 했다는 말이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7절, 또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죠. 또 하나가 되려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는 혼자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협력할 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직분 맡긴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맡긴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세우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이도 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 출애굽기 17장에 오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 때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받드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내가 대대로 우리 후대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너에게 친히 싸워주시다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목사님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힘써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목사님 손을 잘 좌우해서 받들어 나가는 거예요. 또 청년들은 나가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늘에 그 생명록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세우는 데 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봉사하며 협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거, 협력할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쓰레기 하나 줍고 청소하고,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 제가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차운행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세차도 해야 되고. 개척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요. 늘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교회 청소할 수 있다는 거, 또 밭에 좋은 거 나오면 주일날 점심에 나온 거 가지고 또 밥 준비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저는 다 따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젊은 시절을 보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 기도원에서 21년 동안, 여러분 우리 기도원 가보신 분 계시죠? 그 전에 우리 경기도 광주 그 초월의 기도원, 그 산속이에요, 여러분. 제 산속에서 21년 동안 거기서 우리 집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우리 아이 둘 낳고 또 거기서 신학하고 목사 안수하고 다 했습니다. 23살에 들어가서 45살에 44살에 21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참 잘못했지만 지내보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그 교회에 또 신학교에 거기 또 기도원에 제가 쓰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나 같은 자가 뭔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나 같은 진흙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또 협력하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그건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집회만 해도 10번 정도예요. 5월달, 8월달 우리 사경에 있었고 또 교육자 수행회가 그전에는 두 번 산기도 수양회가 총 4번 있었고 또 청년부 수련회가 또 한 번 있고 또 목사님들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가시고 또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주일날 저녁에 수도권 모여서 또 연합집회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봐줘야 돼요. 다 봐줘야 돼요. 교회도 해야 되고 신학교 학생들도 또 관리해야 되고 또 기도원 집회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지내놓고 오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한 시대에 저의 젊음을 쓰시게 하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에 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또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키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려니와 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부간에 협력하고 부자간에 협력하고 교회 주의 종과 모든 지체들이 협력하고 나아가면 누가 도와주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심령들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운동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협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의 영광과 면류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하고 마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리빙스톤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청년인데 그의 행적은 영국 백과사전에 여러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 조나단 리빙스톤은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돈도 잘 벌고 사업가고 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백과사전에 오면 아프리카 선교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그 많은 행적이 그 백과사전에 많은 페이지로 써 있고 그의 형 조나단 리빙스톤은 딱 한 줄, 세상적으로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딱 한 줄 뭐라고 써 있는가?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형, 끝. 딱 한 줄. 영국 백과사전에서도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오면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행적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기관인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해 나감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이름이 남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쌓는 모든 심령들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